외정시대 때가 그랬고 6.25 사변 때가 그랬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다 예수 못 믿고 사는 것보다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100번 낫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즐거움, 행복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를 섬기며 그에게 예배와 영광을 돌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참 신으로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복된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어머님은 독실한 신앙을 가지셔서 믿음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 어머님이셨고요. 아버님은 이 노예선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1살 때부터 이 존 뉴턴은 노예선을 타기 시작을 했고 그 노예선에 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보니까 거친 세상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그 노예선에 있는 많은 거친 사람들과 더불어 거친 말을 배우고 거친 삶을 배우고 거치게 방탕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세가 되어졌을 때 이 존 뉴턴은 노예선을 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20대 청년에 벌써 그는 자기 노예선 하나를 자기가 구입을 해서 선장이 되어졌습니다. 상당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빨리 출세를 한 거죠. 20세 때에 이미 배 한 척을 소유해서 그게 선장이 되어졌으니까. 그는 열심히 그 노예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다가 유럽에 노예로 갖다가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싣고 이제 유럽을 향해 가다가 그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이 풍랑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 풍랑 속에서 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워낙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니까 배가 이제 침몰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은 그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오 하나님 자비를, 이 한마디를 하나님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존 뉴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그는 회개를 하고 지난날 잘못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왔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더 그 노예선을 운영을 하다가 그는 그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져서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남은 인생 많은 뭇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후에는 노예 폐지 운동에도 그가 앞장을 서는 그런
노예제도 폐지운동에도 앞장을 섰던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 거센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인생에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인생을 구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바라옵기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서 시련과 고통과 혼란을 당할 때마다 오늘 존 뉴턴 목사님처럼 오 하나님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의 짧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된 인생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설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화면에 떠 있는 우리 영상의 말씀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터키의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그 꿈반 생시반 환상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전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시아 깊숙이 들어가서 내륙으로 전하는 것보다가 바다 건너 유럽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드로아로 내려와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주일날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서 기도처를 찾았더니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기도하던 여인들 가운데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루디아라고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주 장사를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그 자기의 집에 가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길을 가다가 빌립보 시내의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점을 치는데 여러분 점쟁이들은 그게 소위 말하는 귀신의 신이 내려야 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괘가 나오는 것이 그게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점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귀신의 영을 내려서 점을 보는 점을 치는 사람들은 지나간 일은 잘 알지만은 앞에 일어날 일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이 더 큰 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큰 신이신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치는 사람들의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종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어주고 이제 멀쩡한 새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의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점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면 그 주인이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점을 못 치니까 이 주인이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이 되어지도록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감옥에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졸다가 이상한 땅이 흔들리고 번쩍 하는 땅이 흔들리고 이상한 감지가 일어나서 깨서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이 죄수 하나를 놓치면은 지키는 그 간수가 죄수의 형량만큼 사형을 받았으면 자기가 대신 사형을 당하고 놓치면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래저래 죽을 바에 내가 자결해서 죽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막았습니다. 간수를 막았어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죽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는데도 죄수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31절의 말씀을 바울이 간수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들이 고문하면서 때리고 피가 나고 얼룩지고 멍들고 한 부분들을 다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그 사도 바울로부터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예수 세례를 받는 간수당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간수장의 가정과 루디아와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여종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이렇게 세 가족들이 모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여기에 옥에 자결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의 큰 죄목이 있는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이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자범죄라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새로 나오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받아 주님에게 나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만 로마 시민권보다 더 힘이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천국에 가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며,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며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그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넓적한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느냐.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인생 살아갈 때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마태나 도마나 이런 여러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이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자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이 마델테스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제자의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 받으니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올바로 거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되며, 또 서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으면은 영육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사도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믿어 영혼이 잘 되어져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나 우리 기존 성도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새 찾았고 광명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그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는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